압살롬이 이스라엘의 마음을 도적하니라. 그러나 아들에 대한 애정의 눈먼 왕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압살롬이 받은 왕자다운 위엄을 다윗은 그의 궁정의 명예, 즉 화해에 대한 기쁨의 표시가 된다고 생각하였다. 백성의 마음이 앞으로 올 일에 대하여 준비가 된 것을 보고 압살롬은 각 지파에게 모두 선정한 사람들을 은밀히 보내어 반역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였다. 그리고 이제 종교적 예배란 구실로 그의 반역적 음모를 은닉하고자 하였다. 오래전 그가 유랑하던 때의 한 서원을 헤브론에서 이루어야 한다고 하였다. 압살롬은 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컨대 나로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라고 하였다. 사랑하는 아버지는 아들의 이런 경건의 위안을 받으며 축복을 베풀어 돌려보냈다. 음모는 이제 완전히 성숙되었다. 압살롬의 더할 나위 없는 위선적인 행위는 왕을 눈멀게 할 뿐 아니라 백성의 신임을 얻기 위해 고안되었고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에 대하여 반역하게 되었다.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출발하고 청함을 받은 200명이 그 사기를 알지 못하고 아무 뜻 없이 예루살렘에서 저와 함께 갔었다. 이 사람들은 그 아들에 대한 저들의 사랑이 그들을 그의 아버지께 대한 반역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조금도 알지 못하고 압살롬과 함께 갔다. 헤브론에 도착하자 압살롬은 즉시 아히도멜을 소환하였다. 그는 다윗의 모사의 두목 중에 한 사람이었으며 지혜로 평판이 나 있는 좋은 사람이었고 그의 의견은 신의 명령처럼 안전하고 지혜롭다고 생각되었다. 아히도멜은 반역자들에게 가담했고 그의 가담은 압살롬의 사업이 분명히 성공할 것처럼 보이게 했다. 그리하여 그의 깃발 아래 전국 각곳으로부터 많은 유력한 자들을 끌어들였다. 반역의 나팔이 울릴 때에 왕자의 정탐꾼들은 온 나라에 퍼져 압살롬이 왕이 되고 많은 백성들이 그의 주위에 모여들었다는 기별을 전하였다. 그동안의 경보는 예루살렘에 전달되어 왕에게 알려졌다. 다윗은 정신이 번쩍 들어 자기의 보좌 곁 가까이에서 일어난 반역을 보게 되었다. 그의 친아들, 그가 사랑하고 믿던 아들이 그의 왕관을 빼앗고 의심 없이 그의 생명을 취하려고 음모하고 있었다. 다윗은 그의 큰 위기에 그처럼 오랫동안 그를 누르던 억압을 떨쳐버리고 그의 소년 시절의 정신을 가지고 이 무서운 급변을 대처하기 위해 준비하였다. 압살롬은 20마일 밖에 떨어지지 않은 헤브론에서 그의 군대를 소집하고 있었다. 반역자들은 곧 예루살렘 성문에 당도할 것이다. 다윗은 궁정에서 터가 아름답고 온 세계가 즐거워하고 큰 왕의 성인 수도를 내다보았다. 그는 수도가 사륙과 차마를 입을 것을 생각하고 떨었다. 그는 여전히 그의 왕위에 충성을 다하는 신하들에게 도움을 구하여 그의 수도를 보존하도록 저항하게 할 것인가? 그는 예루살렘이 피로 범람하게 할 것인가? 그는 전쟁의 공포가 택하신 성읍을 내리지 않게 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 백성들에게 그를 지지하기 위해 다시 모일 기회를 주어 그의 백성의 충성심을 시험해 보기로 하였다. 이 큰 위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권위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에 대한 그의 의무였다. 싸움의 결과를 그는 하나님께 맡기기로 하였다. 다윗은 겸비하고 슬퍼하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반란으로 자기의 왕자와 궁전과 하나님의 법궤를 버리고 예루살렘 성문을 나섰다. 백성들은 마치 긴 장래 행렬처럼 비탄에 젖어 그의 뒤를 따랐다. 다윗의 호위병 그렛사람과 블렛사람 그리고 이때의 휘하에 있는 가드사람 600명이 왕과 동행하였다.
그러나 천성적으로 이타심이 강한 다윗은 그를 보호하기 위해 온 이 이국 사람들을 자기의 재난에 함께 휩쓸리게 할 수 없었다. 다윗은 저희가 자기를 위하여 이처럼 희생하려는 데 대하여 놀라움을 나타냈다. 그리하여 왕은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날 어찌 너로 우리와 함께 유리하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네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고 하였다. 이때는 여호와의 사심과 우리 주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물론 생사하고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은 이교 신앙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으로 개종한 이들로서 그들은 이제 저희 하나님과 저희 왕에게 대한 그들의 충성을 훌륭하게 증거하였다. 다윗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겉보기에 기울어져가는 그의 사업에 대한 그들의 헌신을 받아들이고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 광야길로 향하였다. 행렬은 다시 멈추었다. 거룩한 제복을 입은 한 무리가 가까이 나아오고 있었다.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왔다. 다윗의 추종자들은 이것을 좋은 징조라고 바라보았다. 이 거룩한 분의 상징의 출현이 그들에게 구원과 최후의 승리의 보증이었다. 이 일은 백성을 감동시켜 그들로 용감하게 왕에게 다시 모이도록 할 것이다. 법궤가 예루살렘에 없는 것은 압살롬의 지지자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것이다. 법궤를 보자 잠시 동안 기쁨과 희망이 다윗의 마음을 전율케 하였다. 그러나 곧 다른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쳐갔다. 하나님의 유업을 다스리도록 임명된 통치자로서 그는 엄숙한 책임을 지고 있었다. 이스라엘 왕은 마음에는 개인적 이익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과 당신의 백성의 행복을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하였다.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권위 없는 제사장이나 왕이라도 당신의 임재의 상징을 거기서 옮길 권리가 없었다. 다윗은 그의 마음과 생애가 하나님의 계명과 일치하지 않으면 법궤가 성공보다는 차라리 재난의 방편이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큰 죄는 항상 그의 앞에 있었다. 그는 이 반역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형벌임을 깨달았다. 그의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칼이 이제 뽑혀진 것이었다. 그는 이 싸움의 결과가 어찌 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들의 거룩한 주권자의 뜻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었고 나라의 헌법이요 나라의 번영의 기초인 거룩한 율법을 나라의 수도에서 옮기는 것은 그를 위하는 일이 아니었다. 다윗은 사독에게 명하였다.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다윗이 덧붙여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백성을 가르치도록 지명하신 자, 즉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네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고하는 기별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고 하였다. 성읍에서 제사장들은 반역자들의 움직임과 의도를 알아가지고 그것들을 그들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을 통하여 은밀히 왕에게 전달함으로 왕에게 좋은 봉사를 할 수 있었다.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떠나는 무리에게 깊은 그늘이 덮였다. 저희 왕은 도망하는 자가 되고 저희 자신들은 추방당하고 하나님의 법궤에까지 버림을 받을지 모르는 공포와 불길한 예감으로 캄캄하였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후기 다윗에게 고하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였다. 다시 다윗은 그의 재난이 자신의 범죄의 결과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 가장 유능하고 가장 꽤 많은 정치적 지도자인 아히도벨의 반역은 그의 손녀 밧세바가 입은 치욕과 그에 따른 가문의 수치를 보복하고자 한 것이었다.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산 꼭대기에 도착하자 왕은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의 영혼의 괴로움을 맡기고 겸손히 하나님의 자비를 간청하였다. 그의 기도는 즉시 응답을 받는 것처럼 보였다. 현명하고 유능한 모사이며 다윗의 충실한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이제 스스로 옷을 찢고 티끌을 머리에 쓰고 왕권을 빼앗기고 망명자가 된 다윗과 운명을 같이 하기 위하여 그에게 나아왔다. 다윗은 하나님의 깨우치심을 받아 충실하고 마음이 참된 이 사람이 수도에서 개최되는 회의에 참석한다면 크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후세는 다윗의 요구를 듣고 압살롬을 섬기면서 아히도멜의 교만한 모략을 꺾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왕과 그의 추종자들은 어두운 중에서 희미한 빛의 섬광으로 감람산 동쪽 비탈길을 내려와 바위 많고 황량한 광야와 거친 계곡을 지났다. 다시 그들은 돌이 많고 험한 길을 따라 요단강을 향하여 나아갔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매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과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로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고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다윗이 번영 중에 있을 때 시므이는 말로나 행실로 그가 왕의 충실한 신하가 아님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왕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베냐민 사람은 그의 참 성격을 나타내었다. 그는 다윗이 왕위에 있을 때에는 그를 존경하였으나 그가 굴욕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를 저주하였다. 비열하고 이기적인 그는 다른 사람들을 자신과 동일한 성격을 가진 자들처럼 여겼으며 사단의 충동을 받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자에게 자기의 증오심을 나타내었다. 사람들로 하여금 고통 중에 있는 자를 치게 하고 그를 욕하고 괴롭히게 하는 정신은 사단의 정신이다. 다윗에 대한 시므이의 비난은 전적으로 거짓말이었으며 근거 없고 악의에 찬 중상이었다. 다윗은 사울이나 그의 집에 대하여 악을 행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사울이 완전히 그의 세력 아래 들어와 그를 죽일 수 있는 때에라도 사울의 겉옷 자랑만을 베었던 다윗은 이제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이런 불경을 나타내는 것을 보고도 오히려 자기 자신을 책망할 뿐이었다. 다윗이 인간의 생명을 존중히 여긴 현저한 증거가 자신이 짐승처럼 쫓겨다니는 동안에까지도 나타났다. 하루는 그가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에 그의 소년 시절에 누리던 자유를 회상하고 망명자 다윗은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라고 부르짖었다. 그때의 베들레헴은 블레셋 사람의 수중에 있었다. 그러나 다윗의 무리 중 세 용사가 경계선을 뚫고 들어가 베들레헴의 물을 길어 그들의 군주에게 가져왔다. 다윗은 이 물을 마실 수 없었다. 그는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니이다. 라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그는 그 물을 부어
경건하게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 다윗은 전쟁의 사람이었고 그의 생애의 대부분은 사나운 장면 중에서 보냈다. 이와 같은 엄한 시련을 통과한 사람으로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타락시키는 가마를 다윗처럼 받지 않은 자는 거의 없었다. 다윗의 조카요 그의 가장 용감한 군장 중의 한 사람인 아비새는 시므의 모독하는 말을 참고 들을 수 없었다. 그는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라고 부르짖었다. 그러나 왕은 그를 금하여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리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말했다. 양심은 다윗에게 쓰리고 굴욕적인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의 충실한 신하들은 돌연한 그의 불운을 보고 이상히 여겼지만 왕에게는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그는 가끔 이와 같은 일에 대한 예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를 그처럼 오래 참으시고 마땅히 받아야 할 보응을 내리시지 않고 지체하시는 데 대해 이상히 여겼었다. 그러나 이제 급하고도 슬픈 도망으로 그의 발은 맨발이었고 그의 왕복은 베옷으로 바뀌어졌으며 그의 추종자들의 애곡은 이 산 저 산에 메아리 쳤다.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그는 그의 사랑하는 수도 그의 범죄 장면이 벌어졌던 곳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기억하였다. 그에게서 희망이 사라진 것은 결단코 아니었다. 그는 여호와께서 여전히 그를 은혜로 다루시리라는 것을 느꼈다. 많은 범죄자들은 다윗의 타락을 지적하면서 저들의 죄를 핑계하지만 다윗의 회개와 겸비를 나타내는 자는 얼마나 적은가. 다윗이 나타낸 인내와 불효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책망과 보응을 견디는 자가 얼마나 적은가. 다윗은 그의 죄를 자복하였고 여러 해 동안 충실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의 의무를 수행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는 나라를 창립하는 일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그의 치세 아래서 나라는 전에 없이 강성해지고 번영을 누리게 되었다. 그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값진 재료를 모아 저장하여 두었는데 이제 그의 생애의 모든 수고가 일소되고 말 것인가. 여러 해 동안 헌신적으로 수고한 결과와 온갖 재능과 헌신과 정치적 수완을 다해 이룬 사업이 하나님의 영광도 이스라엘의 번영도 안중에 없는 그의 무모하고 반역적인 아들의 수중에 들어가야 한단 말인가. 이같이 큰 고통 중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불평한다 해도 그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죄에서 그가 고통당하는 원인을 찾았다. 선지자 미가의 말은 다윗의 마음을 감명시킨 그 정신을 풍기고 있다.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다. 가장 쓰라린 학대와 모독 중에서도 겸손과 무아의 정신과 관대함과 유순함을 나타낸 그의 이 같은 경험의 이야기는 그의 온 생애의 경험 중에 가장 고상한 사건 중의 하나이다. 이스라엘의 통치자 다윗이 가장 처절한 외적 굴욕을 당하던 이 시간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더 위대한 때는 결코 없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다윗이 범죄하기를 계속하여도 견책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면서도 왕위에서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하셨더라면 회의론자와 이교도들은 다윗의 역사를 인용하여 성경의 신앙을 비난하는 어떤 핑계를 삼았을 것이다. 그러나 다윗으로 하여금 겪게 하신 그 경험을 통하여 여호와께서는 당신께서 죄를 허용하시거나 묵인하실 수 없으심을 나타내셨다.
그리고 다윗의 역사는 또한 하나님께서 죄를 처리하시는 크신 목적을 우리로 알 수 있게 하며 비록 가장 침울한 형벌을 통하여서도 당신의 은혜와 자비의 목적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우리로 알 수 있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회초리 아래로 지나가게 하셨으나 그를 멸하시지 않으셨다. 풀무는 정결하게 하기 위함이지 태워 없애버리기 위함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율례를 파하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지팡이로 저희 범과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책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난 직후 압살롬과 그의 군대가 입성하여 싸움도 없이 이스라엘의 요새를 점령하였다. 후세가 새로 왕위에 오른 군주를 환영하는 첫 무리 중에 있었고 압살롬은 그의 아버지의 옛 친구요 모사인 후세가 나온 것을 보고 놀라고 만족히 여겼다. 압살롬은 성공을 확신하였다. 이와 같이 그의 음모가 멀리까지 성공하자 그의 왕위를 굳게 하고 민족의 신임을 얻고 싶은 생각으로 압살롬은 후세를 궁전으로 영접해 드렸다. 압살롬은 이제 큰 군대에 호위되어 있었으나 그들은 대부분 전쟁에 단련되지 않은 자들로 구성되었다. 아직 그들은 전쟁에 들어가지 않았다.